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는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
9절에서 10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0절 말씀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도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기술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종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가 꽉 찬 것 같으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것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가장 특별한 상징은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를 받는 거. 그게 구별되는 거죠.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꼭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몇 사람이나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몇몇은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건실하게 살고 잘 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겠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유대인은 제외하더라도 이방인 중에서 자기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또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돼.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행함에 있느냐, 믿음에 있느냐 이걸 좀 계속 이게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의는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의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행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 같고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있다 그러죠. 로마서에 더 쭉 읽어다가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만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 이렇게 30절에서 말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법이 이게 의의 법이라고 해요. 31절에 보면 의의 법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지만 물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법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에 뭐랄까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 나중에 이제 3절 10장 3절에서 더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랑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했어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찍 제가 일어나서 성경도 묵상하고 또 제 책상 앞에 있는 책들도 가끔 이렇게 눈이 띄면 보고 그러는데 오늘도 새벽에 그 책을 잠깐 훑어보면서 한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이제 세워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행위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32절 보세요. 32절 읽어볼까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냐 부딪힐 것이니라. 이렇게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게 예수는 믿음으로만 영접할 수 있는데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이제 담당하시고 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행위라는 게 그래서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 넘어지는 거죠. 부딪히고 넘어지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직 행위만 남아있어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어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9장 마지막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설명하는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가 뭐냐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내 마음은 내 동족, 내 민족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 민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받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내가 원하는 바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자 2절 3절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야.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왜 열심히 있냐면 행위를 행하려고 하니까 그 행위를 제대로 행하려면 열심히 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켜보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2절에 보게 되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이 믿음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기의 자랑 때문에, 이것이 더 발전되면 자기의 교만, 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율법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마침이란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율법의 끝이라는 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마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을 몽화선생 그렇게 설명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몽화선생. 이 몽화선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제 너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야 돼. 이걸 먼저 잘 배워야 돼. 이렇게 미리 가르쳐줘요. 우리 성경에는 가정교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행위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정말 그 하늘 꼭대기까지 찾아갈 수 있겠느냐?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설명이 6절에 보게 되면 아무리 하늘을 오른다 한들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무적행,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그런 곳에 내려간들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셨다는 의미는 죽음에서부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없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행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우주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결심과 결단 안 해도 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찾아오시는 오라고 지금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항상 있었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심지어는 맨발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물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 나는 이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위경 속에 있는 그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공고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또 나는 늘 혼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8절에 보면 8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보여요. 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제일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절이에요. 구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10절 말씀에 있는데 이 구절은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중요한데 뭘 시인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 구주라고 고백한 그 예수가 누구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사망을 이기신 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늘 마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 저희들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행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과 온유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거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